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비오는 겨울 날씨이지만 또 추워지는 또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케 해주시고 또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풍성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속한 곳은 바로 하늘 아버지 집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하여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내 집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늘 믿고 기쁨 충만한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드릴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또 늘 부를 때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시고 우리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 눈으로 볼 수 없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며 주님의 동행, 내 호흡, 마지막 호흡 끊길 그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함께 걸으시는 그 사실을 늘 믿음을 나가게 해주시고 어려움들도 주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힘써 알아가는 그 복된 은혜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그 좋은 에너지와 그 지식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한 동행이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 이끌어달라고 우리 간구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안전하게 지내다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시며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과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본분을 지키게 하시며 성도다운 삶의 자세로 저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도 표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성경 읽기, 묵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선교팀 태국 치안콩으로 가려고 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영혼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방편 공부합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방편 제9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고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꼭 4번 다 받으셨나요? 예, 있으신 분들 챙겨주시고 자,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읽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도 겸하고 있죠. 양육, 교회의 3대 사명 가운데 중요한 양육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우리 주를 더욱더 알아가리라. 하나님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간구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또 양육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복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양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 비가 계속 주룩주룩 오죠? 좀 추워지니까 눈처럼 좀 바뀌기도 한 것 같은데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머리 약간 얼음도 이렇게 얹히시고 그러셨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비대면으로도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요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이 세례의 의미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구나, 내가 세례 받는 것이 이게 너무나 복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69페이지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라는 부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하영 집사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 온 가족에게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도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과 교회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례를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시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례를 이제 언급하기 전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는 그 표식이 뭐였죠? 지난주에 할례였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이 구약성의 성취이시자 모든 것의 주님 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제자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나의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신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세례는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공적 증거와 표식으로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 세례는 이게 뭐 교회에서 있는 그냥 단순한 문화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영 목사님 읽으셨지만은, 그래서 이 명령 받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 당신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세례를 주고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역사를 거쳐서, 복음의 역사를 거쳐서 세례를 받아 교회가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은 이 세례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 세례를, 이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유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는 삼위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성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뜻을 은혜 언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 잠깐 거기까지요. 자,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성례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성례를. 대단한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읽으신 부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엇에 참여하게 하는 거래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하고. 그죠? 신자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거래요. 은혜 언약이 뭘까요? 은혜 언약 하니까 아마 떠오르는 것이 당연히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위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니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파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인 은혜 언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과 이 행위 언약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언약에 어떻게 하게 하는 것?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하느니 집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성사께서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 택한 백성들의 부족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은혜의 복을 언약 백성에게 전해주십니다.
이처럼 세례는 성부의 기뻐하신 것과 하나님 그리는 성자의 대속의 주님과 순종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의지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우리의 구원에 효력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은혜의 언약을 통해 알려주셔요. 계시해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언약의 누구로서? 중보자로서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은혜의 복을 언약 백성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부의 기뻐하시는 뜻과 한없는 긍휼, 성자의 대속의 죽음과 순종,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의지해서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무엇에 효력이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에 효력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1, 2번 풀면서 정리해 봅시다. 세례는 누가 제정하신 것이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런 성례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의 이름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복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세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세례를 받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영광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의 본질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몸은 여기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복이 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례를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내려오던 성령님이 신자 안으로 들어와 영원토록 거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네, 이 부분 참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그런 용어 표현으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신비적 연합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세례의 본질은 뭐라고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죠? 구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장사되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이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에요. 몸은 여기 이 땅에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 밟고 살아요. 몸은, 육체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복이 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자,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을 한번, 4절, 5절, 6절 이렇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밟고 살고 지금 우리가 사는 뭐 각자의 집에서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그런 기독교 서적 예전에 있었죠. 자, 그래서 그 하늘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과 복이 누구의 것? 내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아.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야. 근데 내가 원해도 주시지 않으면 그건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주시잖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 악한 사람이 자기 아들들에게 뭐 알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으면 이제 이런 예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역사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와,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다니. 참 함부로 살 수 없죠. 그죠? 이 받은 하늘의 복을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분의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아빠, 엄마 뭐 일상적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게 얼마나 듣기 좋은 그런 호칭입니까? 아저씨? 아줌마? 뭐 이것도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 엄마,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내어 배우셨던 성령께서 신자 안에도 들어오셔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거주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간구하고 그녀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세례는 더러운 죄를 씻음받는 짓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다시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는 죄를 씻음받고 정결하게 됩니다. 동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 역사로 거듭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인이 되었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 생의 표지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저와 땅에 속했던 자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은 성령 신비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의인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러운 죄를 씻음받는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셔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의식할 때 어떤 그 절차가 있죠? 특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뭐죠? 그 씻는 행위, 깨끗게 됨을 의미하는 뭔가가 있죠. 뭐예요? 물로. 그죠?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을 준비한 그걸 가지고 이제 머리에 적셔주면서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교에서는 말 그대로 물 속에 잠겼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또 깨끗게 됨을 의미하는 그런 침례를 행하는 거죠. 저희는 뭐 침례교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긴 해요. 그죠? 아예 저희 욕조를 이 앞에다 갖다 놓고, 좀 절차상 복잡하고 좀 번거롭지만은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 가는 이제 태국 치앙퐁에 그 선교사님도 저희 같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합신 교단. 제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 그분은 교인들 세례할 때 메콩강을 그냥 끌고 가요. 그 메콩강에 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종종 그 세례받는 교인들, 예수님 영접해서 세례받는 교인들이 있으면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메콩강에서 세례하는 그 장면들을 사진으로 보여주시곤
하는 거거든요. 여튼 이제 세례의 그 의미는, 세례의 예식은 죄를 씻음받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 좀 궁금하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세례를 이제 다 교단마다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받는 그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그런 역사들을, 사실 지금 오늘 다루는 내용이 성령 세례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뭡니까? 공적인 그런 세례, 공적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해주는 그 의식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반드시 베풀라라고 그 성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 앞과 우리 이미 구원받은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아서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확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세례를 받은 분들도 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질문 보세요. 자, 그러면 질문 3, 4번 보겠습니다. 자, 세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례의 본질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4번, 세례는 무엇을 씻는 예식입니까? 더러운 죄를 씻음받는 예식. 그렇죠, 더러운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물로 그것을 행하지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됨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와. 자, 마지막 서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했던 진중 세례식, 군대에서 받을 때 세례의 의미가 아주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이 세례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아.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1번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 사람과 그 정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가 자기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을 고절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악인의 죄인이 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오늘 재결단하는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내가 세례를 받을 때는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하지 못했다면, 혹은 했었으나 너무나 흐지부지
또 세례를 받아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금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내 정체성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는 정욕을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No, 안 돼! 나는 내 삶은 그런 삶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희생을 더럽힐 수 없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혹시 하나님의 백성인 삶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자리 아직도 있습니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놀라운 복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양다리를 세상과 걸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과감히 떼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때를 써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내 눈빛이나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 그리고 내 골방에서, 내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 내 삶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여러분들 외울 때 어떤 분은 제가 좀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해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주문처럼 외시는 분이 있어요. 모임 끝나는 어떤 한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사정없이 외워.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제가. 근데 그 내용을 곱곱 씹으면서 그 주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이따 우리 수요예배 끝날 때도 주기도로 끝나는데, 수요예배 끝나는 마무리 그 시간이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늘 할 때마다 곱곱 씹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마지막 줄이죠.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니 놀라운 복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번 고우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곧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와 함께 한 몸에 참여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를 돌보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제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으므로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며 세우기로 노력합시다. 무엇보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진리를 보존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에 전심전력하여 동참합시다. 네, 아멘.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비적 연합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고 할 수 있어요? 내 지체다. 지체의식.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교회라는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에 속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나머지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다스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다스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스림 받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다스림 받으며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 있는데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체가 있으시죠? 지금 다 보니까 눈 있으시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2개 또 다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지체들의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지체의 기본적인 책임이 뭐예요? 다른 내 몸의 일부를 돕는 거예요. 지금 내 얼굴이 건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못 긁어주잖아요. 강아지는 발로 막 긁더라고 얼굴을. 그죠? 그죠? 이렇게 하기 좀 불안해. 오히려 뒷발이 편해. 근데 손 역할을 하는 우리 사람은요, 얼굴이 간지럽다? 이렇게 간지럽고. 양치할 때 양치해야 되고. 그게 지체의 의무예요. 한 몸을 돌보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가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지체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잘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봉사라고 하죠. 그리고 위로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어떻게 세워져 가요? 지체가 서로 이렇게 도움으로.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세례의 그 본질과 의미를 내가 이렇게 알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적용의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므로 사랑으로 형제를 어떻게 섬기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은 그냥 로맨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에로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섬기며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하지 말자? 소홀히 여기지 말자. 함께 예배하도록 돕고, 모이기를 점점 피하는 이 시대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서로를 독려하여 격려하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모이시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진리를 어떻게 잘 거룩하게 보존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 여기 보니까 교회의 3대 사명을 다 말하고 있네. 그죠? 이렇게 이러한 세례받은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해 봅시다. 자, 질문 5번.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질문 6번.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무엇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그런 몸을 허르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들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섬김을 하며 그 복을 누려야 되겠죠.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세례를 받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말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게 본질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리고 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찾아보셔도 되고 생각나는 거 말씀하셔도 되고.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씻겨지죠? 그죠.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예요. 원죄와 자범죄, 죄를 용서받은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면은 또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자, 죄 용서 받은 자이고,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죠? 우리가 교회의 일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자꾸 건물로 인식하고 그러는데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는 그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5자. 뭐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건물이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다고 했죠? 카할.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글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교회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모두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2번.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세례 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 분통 터져. 아우, 어떻게 한 몸이 나랑 될 수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뿐 없죠, 사실.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래, 맞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더 확신하게 하시고, 되씻음의 그 속죄의 그 은혜의 기쁨으로 사람 더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공적으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었습니다. 환영하고 축하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박수만 치고, 당연히 박수는 당연히 쳐야 되죠. 그냥 끝나면 안 돼. 오늘 세례 받아서 참 너무 내 마음이 더 기쁘다.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환영하고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나도 이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여 세례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 신자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고 관심 갖고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몇 걸음만 걸어가면서 압수할 수도 있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 눈으로 본다거나 인사 왜 이래 한다거나 냉랭하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잘 못해요. 솔직하게. 근데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정말 안다면은 어떤 등록한 세례 받았던 그분 우리 교회에 정식 정회원이 함께 되겠다. 저도 등록 세례교인이 되어서 저도 이 안에서 교회의 다스림의 7일을 받으면서 신앙의 훈련 받으면서 저도 한 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든 간에 잘 환영해주고 잘 보듬어주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하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배운 바를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같은 자가 정말 감히 이 죄인이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니 하나님, 그 은혜에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나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와 저희들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가서 저 제자를 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복음의 사역 더욱더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감사의 기도와 간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자가 주님,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즐기며 주님, 그것을 향하여 유혹당하며 손짓하며 주님, 그런 삶을 산 우리 저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늘 이 주의 복음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저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례의 의미를 정말 바르게 알고 주님, 그 구원받은 주님의 한 몸으로서의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런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한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치안공에 파송되는 우리 단교 선교팀을 통해서 주님, 성령님의 동행을 누리며 주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치안공 성경교회와 장한종 선교사님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또 복음의 역사들을 더욱더 활발케 하는 그런 복된 단기 선교의 시간들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에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독감도 걸리시고 또 컨디션도 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건케 하셔서 선교 가 있는 동안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원교회 공동체가 이 세례의 참 의미를 또한 바로 알고 이해하고 주님의 한 몸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주님,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의 복을 순종하며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주님, 성숙해가는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신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바른 성례를 치르고 이해하고 믿는 그런 교회로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안공 단기 선교도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기를 막아주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해주시며 주신 그런 파송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같은 죄인이 정말 악하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저희들이 우리 성령께서 믿음 주셔서 주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습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죄된 습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대표하여서 단기 선교팀을 태국 치앙콩 최북단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주님 복음의 손길이 잘 닿지 못하는 그곳, 주님 한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사용하는 어려운 곳에 저희들이 파송되어져 갑니다. 사탄의 계계를 막아주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팀끼리 분열하지 않고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스러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멘. 건강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그곳에 복음의 복된 역사들을 주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